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탁월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해놓은 틀과 상식을 하나씩 하나씩 허무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틀, 또한 내가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상식, 그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신앙은요, 내가 정해놓은 틀, 상식을 말씀으로 허무는 작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아주 친하다 혹은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에 지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같이 상종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와 돼지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틀, 그들의 상식. 그런데 그 틀을 깨고 그 상식을 넘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비난하다, 손가락질하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들에 갔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근심 중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고생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으나 결국 그 목자는요, 간신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 참으로 좋은 이야기고 드라마로 말하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정해놓은 틀, 그것으로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한 마리였다면 말도 안 합니다. 무조건 찾아야지요. 그리고 한 10마리 정도만 되었어도 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야 됩니다. 10%니까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가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양은요, 엄청난 근시여서 최대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10m. 그러니까 양은요, 앞에 양, 다른 양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 무리에서 벗어났다, 양 무리에서 도망갔다, 그러면요, 그 양은 골칫덩어리 양, 목자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양, 그 양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요. 목자는요, 아유, 알터니가 빠졌네, 속 썩이더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냥 잘된 일이야, 한 마리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4절에서 들에 두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말 잘 듣는 99마리를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가 정해놓은 틀과는 상당히 부딪히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양을 찾아 나선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99마리도 무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면 될 것을 오늘 보면 6절에 보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엄청난 잔치, 한 마리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긴 몰라도 양 한 마리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몰상식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틀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역시 성도들 역시 하나님 말씀, 내 상식에, 내 정해놓은 틀에 벗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군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목자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줄 어떻게 알았을까? 목자가 양을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80마리, 90마리, 98, 99, 한 마리가 없어졌네? 목자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100마리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는 딱 보면 한 마리가 없어진 줄 대번에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숫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로 보지 않아요. 숫자로 봅니다. 머리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자. 1%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것이 세상의 논리 상식이라면 복음은 그 논리와 상식을
깹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은 존재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복음은요,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한 사람을 살려낸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목숨이요, 그 한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인은요, 어느 경우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들, 딸, 그 한 사람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고, 그가 사라진다면 세상 전부가 없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하나, 둘, 셋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았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다면 목자에게는 전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 온 세상 전부를 내어놓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는 5절에 보니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니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 엄청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틀,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다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수군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때론 우리 상식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 정해놓은 틀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과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내가 정해놓은 틀이 무너지고, 내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복음과 주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 삶 전체가 하늘의 역사요, 하늘의 기적이요, 하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정해놓은 틀,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주님을 수군거리고 주님을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을 들에 버려두고 양 한 마리를 찾자 즐거워 어깨에 메시고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 엄청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전부와 나와 바꾸지 아니하시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 왜곡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주님의 사랑 속에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 31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화평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옷을 찢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그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